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이제 1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얘기를 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되게 단순한 표현 같지만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라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방식과 제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실 수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이거 좀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것, 또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의식주에 대한 이 필수 요건을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필수 요건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의식 주 중에 주에 대한 이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 오늘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또 다시 무엇에 대한 기도냐? 결국 주권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당연한 것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장하시지 않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어느덧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하냐면 내가 벌어서 내 돈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된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 어색한 겁니다. 필요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취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기도할 거예요. 반대로 내 형편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집 문제를 구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두셨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들을 들어보시면 어린아이들은 되게 순진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먹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는 그 기도를 듣는 부모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도예요. 왜? 부모인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면 되니까. 먹고 싶은 피자를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피자를 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사게 해주세요. 선물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 그 옷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은 거라고. 오히려 이런 강구를 들었을 때 부모에게는 아, 우리 자녀가 참 어리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줄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집을 하나님 앞에 필요에 의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것이 이 주기도 강해에 이어지는 본문에 등장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결국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기보다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가장 기초적인 내 필요 양식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공해주고 계시다는 주권에 대한 확인을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과 형편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거창하다 생각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마치 내 자녀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수준의 기도를 듣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없지만 어리다고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너 날마다 너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도하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 한 마리보다도 훨씬 더 귀한, 그러나 그 새 한 마리를 먹이시고 생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신 그 세세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도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평범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자, 우리의 죄라는 이 헬라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짜로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을 대신 갚아준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값으로 나를
해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옥에 가죠.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보면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있는데 그 합당한 태도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 거냐는 거예요. 괘씸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을 때 괘씸하실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포장해.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도 있으시고요, 하나님 안에는 다채로운 속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이라 표현하는 건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라 신격적이신 분이잖아요. 그 신격적인 속성 안에 인격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호의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그 호의를 망각하고 굉장히 불손하게 행동하고 다니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내 감정이 어떠냐고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괘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법으로 뭔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들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죄의 빚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럴 때만 하나님을 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탕감받은 빚을 물려야 할 만큼 괘씸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뭡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빚 물어내! 이게 구원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탕감받은 그 빚 내가 보니까 너 아주 괘씸해서 안 되겠어. 그거 다시 도로 물러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지금 괘씸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열심히 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산다고요. 근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열심이 사실은 굉장히 헛된 열심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형통하지 않은데 그냥 나 혼자 결국 자기 열심으로, 자기 중심된 이 자아 숭배적인 열심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죠. 삶의 변화도 결국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늘 봉착하는 문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용서의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용서의 대가가 분명합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대가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정작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예, 이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또 다른 증표, 은혜 입은 죄인의 참된 표, 그것이 바로 용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첫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양식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일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생명으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빚진 자를 기꺼이 탕감하려는 그런 용서의 실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섯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언젠가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시험이고 사탄이 주는 것은 유혹이다. 그래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 정금과 같이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유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다. 이거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한글로 시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속뜻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한 방어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유혹에 대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무분별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연히 걸려들게 하지 않아요. 사탄의 공격은 허술하지 않아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적에게 공격한다고. 적. 사탄의 적이 누굽니까? 사탄의 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사탄의 주적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허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작 이 싸움에 관한 기술이나 준비는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영적인 그런 싸움이 대단하다, 우리가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러면 싸움에 관한 기술을 습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잖아.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는 거를 의존하게끔
하실 거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이런 편지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주님이 알아서 지켜주시니까. 너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주님이 알아서 지켜주시잖아. 영적 전쟁이 치열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싸움의 기술도 발휘하지 않은 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또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망령된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 하시라고요? 날마다 매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결국 어떤 믿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기도를 실용적으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방어하는 기술로, 싸움의 기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 모르겠다. 이런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기도가 만약에 방어라면 성경은요 원수 사탄에 대한 공격 전술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성경이 이걸 어떤 추상적이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준비에 대해서 또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지금 단순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지금 공격 전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 공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쉴드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다양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늘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뭔가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를 형상화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사탄을 무찌르는 거예요. 공격 전술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용사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가 결국 우리 믿음의 선진 때로부터 이 모든 말씀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결론이 늘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아요. 일단은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냐?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구하는 건 이방인이나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이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수준의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 싸움에서 늘 강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용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열심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사탄 원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공격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담대해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굳세지시길 원해요. 정말 내가 2024년도에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믿음의 용사로 바로 서야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의 용사로 바로 서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에 찬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은 이 주기도의 끝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심과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과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자주 고백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결론으로 기도하라. 결국 그 얘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그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복을 받길 원해요. 어떤 복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이 주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작년부터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이제 마스터 플랜을 좀 짜주세요. 그때마다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뭔가를 계획을 설명해 주지 마시고 마스터 플랜을 짜주세요. 한 재작년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스터 플랜을 짜서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방에 PDF 파일로 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마스터 플랜대로 올해를 살아갈 거니까 이 마스터 플랜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수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무도 문의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왜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스터 플랜을 잘 짰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계획하진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52주의 설교의 본문과 제목까지도 다 미리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건데 하여튼 뭐 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다만 어떤 본문의 강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죠. 그런데 본문을 언제 몇 번째 주에 어떤 본문을 하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페이지로 제가 쓰고 있는 이 페이지로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분량까지의 본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만큼 하고 다음 주에 얼만큼 할지는 이번 주에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막 구구절절 설명하냐면 저는 지난주에 송년 감사 예배와 이번 주에 신년 감사 예배 이 두 주간에 2023년과 2023년을 넘나드는 이 두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만나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확실했던 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성령께서 그런 염원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제 마음에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작정 기도라든지 어떤 특별 기도회라든지 어떤 이런 시간들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수련회 때도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겠다라고 이미 다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공교롭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님은 주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그 약속의 말씀들을 늘 매해마다 정할 때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두 말씀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 약속의 말씀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2024년도 올해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은요,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그냥 다 외우고 있는 주기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복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심령으로, 그 기쁨으로 이 말씀이 기필코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위대한 기도문이